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질 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하는 일에 실패한 그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합니다. 이 실수한 것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려고 만들어진 그런 격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가끔 말이 꼬일 때가 있고요. 또 이제 갑자기 툭 하고 말이 잘못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조심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니까 감사하지. 할렐루야. 어떤 분은 가끔 가다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고 그래도 교인들이 아멘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많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고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실수가 치명적일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치명적인 실수일 때는 문제가 달라요. 요새 미국에서 유학 갔다 돌아온 딸 너무 고생했다고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하고 온 한 모녀의 한 가족의 사건 때문에 인터넷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주도 도지사는 1억을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르렁거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도 선의의 피해자인데 왜 그러느냐? 자기가 몸이 아픈 거 알면서도 거기 가면 어떻게 하냐? 거기 가서 아프면 바로 1339로 전화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마스크도 안 끼고 그렇게 제주도 전체를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냐? 제주 사람들한테 병균을 뿌리는 거냐? 분명 제가 볼 때는 작은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여행을 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실수를 넘어서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막 기침이 나고 오한이 나고 열이 나고 문제가 있는데 교회를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 전국이 얼어붙고 난리가 치는데 자기 몸에 이상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갔다고 하는 건 이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살인적인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몸 이상이 생겼다든지 기침이 나고 발열이 나고 그러면 스스로가 자기를 격려해야 이렇게 격리해야 되고 또 1339로 전화해서 자기 혹시 확진자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방역을 하지 않고 또 이 교회가 이 코로나를 대처하지 않고 그 신천지처럼 말이죠. 막 병균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하면 교회는 이 사회에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이다 보면 한두 사람 확진자도 나올 수 있고 병자도 다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하나의 죄악시한다고 하면 이 사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확진자가 마트도 다녀올 수 있고 병원도 다녀올 수도 있고 은행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을 막을 수 없고 마트를 막을 수 없고
병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가 다 용납이 되지만 의도적인 실수라면 때로는 그 실수가 엄청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크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한 1년 3개월쯤 되었을 때 출애굽은 출애굽하고 나서 2년 2월 20일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고 10하루 만에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 경계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 지경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하면 됩니까? 아멘하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어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과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와라.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인지 들어갈 수 없는 땅인지,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인지 아닌지를 한번 조사해서 와봐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잘못되었을까요? 결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13장 27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가서 본즉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하잖아요. 그 땅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지금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그 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맞잖아요. 그 땅의 사람들은 아주 강해요.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전혀 이 12명의 정탐꾼은 전혀 잘못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가끔 이 사람들이 잘못 봤다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나서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차지하자, 들어가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떻게 보느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집에서 뭘 먹다가 남겨놨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남겨놨어요. 딱 들어와서 야, 저기 수박 남겨놨으니까 좀 먹어라. 애기에게 요것밖에 없어요? 요것밖에 없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렇게나 남겼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요, 요것밖에 없냐고 말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아, 이렇게나 많이 남겼냐고. 보는 시각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똑같은 사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이 아침에 이것밖에 안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아이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한데 이렇게나 많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해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릅니다. 오늘 보니까 13분이 인터넷 영상으로 들어왔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전 말씀했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 못 오면 깨어서 기도하자. 지금 비상시국이다. 교회 올 마음 있으면
끼어서 기도할 수도 있다. 우리 13분 들어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믿어요. 정말 이게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하면, 정말 위태로운 일이라고 하면 집에서라도 깨어서 기도해야죠. 다니엘도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영상 예배 나쁘다는가요? 좋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저 토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집에서 예배했어요. 집에서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토굴 속, 암굴 속에서 찾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어려울 때 그들은 지하 공동묘지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은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하였다. 악평했다는 거예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죠.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것도 해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징계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 징계를 거두신다.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병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말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그 해석한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요,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의사들이나 이 질병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요 간담이 녹아져서 집 밖에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한 사람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대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늘 교회 성도들까지도 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향해 돌을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병 옮기는 어떤 집단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모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철저히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와도 띄엄띄엄 앉아서,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방법을 연구합니다. 우리는 해석이 중요하고 그 해석에 따른 우리가 말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잘 이겨내자고 잘 버텨내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으켜주는 게 중요해요. 실수했어도 용서가 필요하고 잘못해서도 일으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산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축복하세요. 우리가요 미국 사람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인사가 뭡니까? 굿모닝. 좋은 하루라는 거예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게. 우리는 딱 아이고 죽겠다. 무슨 하루 시작을 죽겠다로 시작합니까? 즐거운 하루. 굿모닝. 아멘. 오늘도 당신에게 축복이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운이 있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는 거죠. 너의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진노하셨을까요?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여 앞에 와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왜 나를 시험하느냐? 왜 가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아보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냐? 선한 게 아니냐? 그런데 내가 주는 게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겠다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가는지 조사해 보겠다고? 이 악한 자들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악한 자라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실수하고 나는 허물이 많은데 나는 부족한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좋은 하나님 믿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주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이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곳을 가게 하지 않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했습니까?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인도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굶어 죽이려고요? 거기에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석에 샘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까?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줄 걸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건요, 한두 번의 실수 용서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반복되고 있다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이에요.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 10번이나 시험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수했다고 책망하게 안 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10번이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10번이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죽이시겠다는 거죠. 뭘로? 전염병으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은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게 14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기도로 살려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주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홍해를 가르고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놀랍게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죽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당신의 백성을 죽였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죽어마땅한 백성인데 이 백성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려워집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리라. 하나님이 이 민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멈춰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고 여기서 멈추겠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멈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멈추겠다는 거예요. 너의 말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내려졌습니다. 전염병으로 멸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40일 동안 탐지한 것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너희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죄는 용서하지만 죄의 흔적은 남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인해서 40년을 그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가자, 싸우자,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방역으로 할 수 있다, 코로나19 물리칠 수 있다, 막으면 할 수 있다. No!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다 막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저 유럽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미국에서 막 들어오잖아요. 지금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에 들어왔어야 했으면 들어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못 막습니다.
방역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코로나 안 걸리려고 숨어 보세요. 숨는다고 안 걸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막아주셔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투 훈련하고 막 싸움 준비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여호와는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코로나19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전염병은요 이때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일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이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아닙니다. 이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요 그 백성을 다 죽일 수 있는 게 간단한 무기였어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 눈물로. 지금 미국이 어제 보니까 하루 동안에 18,000명 확진자. 18,000명. 저 이태리 스페인 하루에 죽는 사람이 800명이 넘었습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800명. 지금 프랑스, 영국 하루에 200~300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날지, 사망자가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날지 몰라요. 확진자가 10만 명, 20만 명으로 늘어날지 몰라요. 정말 두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밖에 없어요. 방역 잘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을 살려내고 이 세계를 살려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